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결단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확정되고 확정된 신앙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0년 11월의 마지막 주일, 이날은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이곳 내포 신도시에 이 전도사로 청빙받아 온 지 1030일째 되는 날이고요. 그리고 이곳 내포 사랑의 교회에서 마지막 사역을 마치는 날입니다. 전도사로 청빙받아 강도사에서 그리고 목사 임지식까지 모두 이곳 내포 사랑의 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3년간의 시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2020년 2월 1일 첫인사로 시작된 사역이요. 2주 뒤에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한다는 비전으로 세워진 이 다음 센터가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최근이요 가장 많이 들려오는 찬양이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혹시 아는지 모르시겠지만 이 가사 중에요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그 찬양의 가사가 바로 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포 사랑의 교회를 만나게 해주신 것이 은혜였고 그리고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만난 것이 은혜였고요. 함께 협력해서 교회 사역을 감당했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선물처럼 받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이제는 선물을 줄 수 있는 목회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그리고 오래 참아 주시고 사랑해 주신 우리 한상만 담임 목사님과 이복규 강도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인사는 마치고요.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시편 57편은요. 다윗의 시편으로 사무엘상 22장 앞뒤가 배경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나름대로 인생을 힘차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신앙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기도 했던 사람이고요. 이렇게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극을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민족과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요.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돌아온 대가는 사울의 질투와 그리고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순리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요. 또 열심히 인생을 달려왔는데 직장과 가정 속에서 여러 가지 고통의 역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57편은요. 이 하루하루 정말 힘든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질병 때문에 또 가정에 이 아이들의 아니면 직장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힘든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황금과도 같은 시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믹담시 그 표조에 보면요. 다윗의 믹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믹담이라는 뜻이 황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7편은 다윗의 지은 최고의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은 마음이 무너지고 인생의 고난을 이기는 신앙이 무엇이냐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환경을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이기는 능력의 첫걸음이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하나님의 무엇을 생각하는가 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7편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묵상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어떠한 절망이나 두려움의 상황에 놓일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께로 피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단지 우리가 아는 어떤 지식적인 신앙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여기까지 나오기까지요, 인생에 아주 처절하게요, 박살이 났고요, 정말 그 바닥까지 치는 그 실패를, 몇 번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 가운데 나온 열매가 바로 이 1절, 이 고백입니다. 사실 이 사울 왕이요,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을 때 다윗이 처음에는요,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유대 사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아무리 광기가 충만한 왕일지라도 설마 제사장을 건드릴까? 이게 상식이기 때문에 다윗은 제사장에게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떡도 얻어먹고 칼 한 자루를 얻어서 길을 떠납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의 사람이요, 뒤에서 다윗에게 헐레벌떡 뛰어와서요, 뭐라고 하느냐면 사울의 보복으로 제사장 85명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가족, 그 젖 먹는 아이들, 가축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전부 다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음에 어디로 도망하느냐면요,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가 통치하는 블레셋 지역으로 갔습니다.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이기 때문에 사울이 쫓아올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안전하게 보였는데 문제는 또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문제가 벌어집니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여러 말을 계속해서 해대니까 다윗이 자신이 아기스 왕에게 화근의 씨앗으로 찍혀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요,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침을요, 이 수염에 묻히고요, 미친 척 연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이 다윗을 보고 이 신하들에게 또한 뭐라고 그러냐?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해가지고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요,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자존심과 명예가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인생에서 바닥을 쳤다고 생각하는데 또 바닥을 치는 이러한 일을 경험하면서 간신히 목숨만 챙겨서 도망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아둘람, 오늘 이 동굴의 현장인 것입니다. 다윗이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신없이 도망 다니다 보니까 실제적인 죽음의 위협 앞에서 제사장에게 갔다가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요, 자신 때문에 다 죽임을 당하고요, 블레셋 아기스, 거기는 사울이 못 오겠지, 안전하겠지 하고 갔다가 미친 척해서 목숨을 구걸하게 되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고 쫓겨나고요. 그래서 다윗이 아주 처절한 이 실패 끝에 나온 고백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피해야 될 피난처는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현실의 문제는 내가 하고, 그리고 영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죽음의 위협이요, 늘 이렇게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도 가보고 블레셋 왕에게 도망도 가보고 자기 나름대로 현실적인 방법을 취했는데요,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인생의 처절한 실패 끝에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맡겨야 되는구나 라고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리 많지 않음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일본에서요, 지금 15년째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 제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교회에서 만난 친구인데요. 이 고등학교 때요, 이 친구가 굉장히 엉뚱하고 특이해요. 이 어렸을 때 이 에디슨이 달걀을 품었다 그래가지고요, 자기가 이 달걀을 사가지고요, 알을 품어봤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병아리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오히려 계란이요, 정말 냄새가 심하게 날 정도로 썩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계란은 누가 품어야 합니까? 여러분, 문제는 내가 품고 있으면요, 썩어버려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을 때 내 뼈까지 썩었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죄든지 인생의 문제이든지 우리가 품고 있으면요, 그것은 썩어버려요. 그것이 우리의 고통이 되어집니다. 이 모든 문제를 누가 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입니까? 문제를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저지른 문제, 내가 당한 이 환난 다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은 내가 해보려고 하고 큰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적은 문제든 큰 문제든 인생의 모든 염려는 누구께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그 중심에는요, 바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 다음 구절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바라보게 되고요, 환경 바라보고 염려를 품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염려를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그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요,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고난을 만날 그때요, 우리는 마음을 확정해야 합니다. 그때 확정해야 합니다. 사단은요, 마음을 흔들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어떻게 하면서 찾는 자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두루다니면서요, 사단은요 두루다녀요. 욥기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뭐하고 왔냐라고 했을 때요, 여기저기 다니다 왔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특징은 뭐냐면요, 흔들흔들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흔들흔들할 때, 그때는요, 근신하고 깨어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확정해야 될 그때라는 것입니다. 확정된 신앙에서 힘이 나오고요, 확정된 신앙에서 능력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씻으면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를 안으시고 그리고 업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사울이요, 다윗을 찾고 있었거든요. 3,000명의 정예 군사를 가지고 있는 힘껏 다윗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못 잡았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우리에게 달려들어도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
그때는요, 우리가요, 깨달아야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확정된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7편 6절의 말씀을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여러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셀라는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했느냐? 다윗이 마원이라고 하는 이 황무지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사울이 양동작전을 써요. 여러분, 양동작전이 뭐냐면요, 한쪽에서 와 하고요, 나타나면 반대쪽에서 도망가니까 반대쪽에다가 병사를 배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사울의 군대가 보이니까 반대쪽으로 도망을 갔는데, 반대쪽에 지금 사울의 이 군사들이 지금 우글우글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사울의 이 포위작전이요, 완전하게 성공했어요. 그래서 걸려들었는데, 정말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세상 끝난 그 순간을 지금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이 일을 왜 이렇게 깊이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는데요, 어떻게 도우시냐면, 사자가 사울에게 달려와서 급히 오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지금 침략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 이 뜻이요, 분리하는 바위라고 칭하게 됩니다. 인생의 대적과 그리고 나를 완전히 분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의 신앙이 우리 이 8절 말씀을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새벽은요, 내가 깨운다고 오지 않습니다. 새벽은 그냥 와요. 그런데 그 일출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 뜨기 전에 아직 어두울 때에 고난 가운데요,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영혼이 이 고난 중에서 믿음으로 깨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깨어나갈 때에,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그 믿음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셔서 새 아침을 맞이하시는 그러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 막연하게 잘 될 것 같다,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요, 인생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둠에 눌려서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사람들 붙들고 내 이야기 들어줘 하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만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보고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확정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권 안에 들어오기 힘든 마음의 자세로 굳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 드릴 때도요, 찬양에 집중하면서, 그 가사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말씀 아멘입니다, 순종합니다 라고 마음을 확정하시고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그 기도 가운데 그 마음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확정된 신앙 가운데서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이요,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요, 어릴 때였어요. 근데 우상 숭배에 바쳐진 음식들이 자기 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고 성경에서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요, 확정된 거거든요. 나 신앙 지키겠습니다, 나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나 예배 자리 지키겠습니다, 나 기도하는 이 자리 내가 지키겠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지금 달려들어도 내 마음이 때로는 아프고 무너지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뜻을 정하겠습니다. 다니엘은요, 이렇게 뜻을 정했어요.
왕의 지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십니다. 뜻을 정하니까요, 하늘에서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이 환관장이요, 지금 다니엘의 말을 들어줄 처지가 아니에요. 나 왕의 진미 안 먹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환관장이 그거 들어줄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 자기가 맡았는데 이 청년들이 얼굴색이 나빠지면요, 그 책임을 환관장이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들어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은혜를 받게 하신 거예요. 뜻을 정한 사람이 그 길을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 그 사람 중심으로 세상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래서 왕의 진미 먹는 소년과 얼굴을 비교해 봐서 보이는 대로 종들을 처분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요 시험했는데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이 살이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그 모든 소년보다도 나아 보인지라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뜻을 정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또 무엇을 더하여 주시느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고요, 이 모든 학문과 이 재주를 명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은 이 다니엘에게 모든 이상과 그리고 몽조를 깨달아 알게 하세요. 왕의 궁전에 있는데 세상의 이치가 환하게 열려지고요, 그리고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때 그 환경이 아니라 환경을 넘어선 하나님의 뜻이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위기 속에서도 그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사자굴을 들어가는 그 환경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그 다니엘이요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을 통해서 뜻이 확정된 이 다니엘이 있었던 그 온 제국의 그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여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인생의 고통과 그리고 고난이 찾아오면 뜻을 확정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요 그렇게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확정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 오면요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그리고 마음도 아프고요,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 또 마음이 상하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을 만나면 믿음으로 일어서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환경을 바꿀 힘이 없습니다. 마음을 바꿀 힘조차 우리에게는요 제대로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내 힘으로 바꿔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힘이 있는데요, 이 힘이 무엇이냐? 여러분, 노래 부를 힘은 있잖아요. 찬양 부를 힘은 있지 않습니까? 그 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인생 잘 나갈 때 이 찬양을 지금 부른 것이 아닙니다. 동굴 안에서요 인생 철저하게 깨지고 부서진 가운데서 정말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동굴 속으로 도망간 그때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찬양을 드릴 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이 찬송하는 그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시냐면, 사무엘상 2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이제 거기서 찬양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서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더라.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요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을 확정하고 찬양 드리니까 사람은 누가 모아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망한 사람만 400명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인생이 형통할 때요. 그때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많이 모여요. 근데 그때 모이는 사람들, 여러분 진짜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인생이 망했을 때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 조금이라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진짜잖아요. 지금 다윗이 인생 최악의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부어주시느냐?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진짜 다윗의 사람, 다윗이 앞으로 왕국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헌신적으로 다윗의 옆에서 보필할 다윗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때 모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둘람 동굴은요, 무엇이냐? 다윗 왕국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역사하시는 시작이에요. 시편 142편을 보면요, 이 시편 142편이요, 이 아둘람 동굴에서 지은 시편입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셔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그리고요, 그 다음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굴 속에서 신앙을 확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상급입니다 라고 이 확정된 신앙에서 나오는 입의 기도가 무엇이냐? 시편 142편 7절의 말씀인데,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이 동굴 안에서 드리는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신앙을 확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 속에 다윗의 입에서 의인이 나를 두루리이다 기도가 되어지고요, 믿음의 말이 선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내 안에서 짜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내 안에서 억지로 짜내서 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확정하고 내 신앙의 모습으로 확정하고 그러면요,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요 보게 되어지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보게 되어집니다. 브루크 앨리스라고 하는 미국 청년이 있습니다. 하버드 사상 최초로 전신마비 환자 졸업생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목 아래의 오음뼈가 다 부서져서 몸을 일으킬 수 없는 전신마비 상태에 빠집니다. 이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난 이렇게 만든 사람을 원망하지 않기로 했다. 이 상황을 원망하지 않기로 했다. 그것은 나를 죽이는 일이다. 이미 되어진 상황, 원망해봐야 소용없고 원망하는 것은 나를 죽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정하지 않기로 했다. 세상이 나를 향하여 말하는 것으로 내 인생을 정하지 않기로 했다. 목 아래부터 뼈가 다 부서져서 전신마비로 살아야 되니까 동정어린 시선들, 아, 인생 끝났구나, 안 되는구나, 쟤는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 그런데 그런 말로 나를 정하지 않기로 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믿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이게 병상에서 이루어진 중학교 1학년생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느냐? 이런 기술이 있다고 그래요. 컴퓨터 키보드를 작게 만들어서 입천장에 붙였대요. 입천장에 이 특수 키보드를 붙여서 타자를 쳐서요, 공부해서요,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고, 하버드 대학은요, 이에 감동해서 연간 3만 달러의 교육비 지원과 모든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결국에는 4년간의 이 A 마이너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여서요, 세상의 빛과 같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 자매입니다. 근데 이 자매가요, 뭐라고 하느냐? 이 말이 중요한데요, 온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키보드 누를 힘만 있으면 됩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키보드 누를 힘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내가 바꿀 힘이 없어도 돼요. 교회를 부흥시킬 이 힘 누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이 가난하고 병들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환경, 우리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바꿔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무슨 힘은 있습니까? 불평하지 않고 찬송부를 힘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고통 가운데 원망하지 않고요, 찬양하니까 그 다니엘이 경험했던 역사를 이 다윗도 그대로 역사하는데, 우리 말씀 9절,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동굴 안에 앉아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동굴 안에 앉아서 지금 만민을 얘기하고 있고요, 동굴 안에 앉아서 열방을 얘기하고, 동굴 안에 앉아서 하늘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동굴 안에 앉아서 궁창에 가득 찬 하나님의 진리를 지금 선포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으로 확정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 인생에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대적도 누가 처리하셨죠? 하나님께서 처리하셨고요, 왕이 되는 그 하나님의 소망 누가 이루셨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기대와 소망 누가 이루시냐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확정된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찬양으로서 인생 걸어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걸어가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눈물과 고통으로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인생을 우리의 힘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누구의 아버지십니까?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확정하고 불평과 원망이 아닌 찬양으로 걸어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길을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를 악물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미움과 고통과 염려와 걱정,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감사와 찬양으로 담대함으로 확정하셔서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 참 귀하구나,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의 삶으로 오늘도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내 마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확정케 하시고, 모든 인생의 대적과 나를 완전히 분리시켜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뜻을 정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찬양을 부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아둘람 동굴과도 같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확정하고 내 신앙의 모습으로 확정하여 하나님의 뜻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